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조선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초기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억불숭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이제 이런 그 국시를 내거들고 500년 동안 거의 참혹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억압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시대였던 신라나 고려 때의 국교로서의 성과를 누렸던 불교는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리멸렬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찰이 거의 황폐화되기도 하고 스님네들의 숫자가 줄다가 끝내는 없어지는 그런 불우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이 억불숭유 속에서 불교는 과연 어떻게 생존했을까? 그리고 그런 억압 속에서도 불교를 빛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분은 비록 억불숭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특히 그분이 평생 의지했던 분은 무학자초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무학이라고 하는 스님과 그리고 태조 이성계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도 많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무학왕사가 조선의 수도를 정하는 일에 앞장서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데에 도읍을 정한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학왕사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고려 마렵에 활약했던 나홍왕사의 애제자였습니다. 참 아끼는 제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의 건국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잠시 중국 유학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래서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중국 유학승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승려가 바로 이 무학왕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지만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게 된 어떤 내력이 있을 텐데 잘 아시는 대로 고려 왕조의 도읍은 개성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개경이라고 불렀는데 새로운 이제 조선 왕조가 일어서게 되면서 도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도읍의 후보지로 떠오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양을 무학왕사는 굉장히 강력히 추천을 하고 일 자체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분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한양이라고 하는 데가 풍수지리로도 아주 빼어나고 또 우리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수로가 한강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읍으로서는 적합한 곳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분의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이 한양이라고 부르는 곳은 인왕산을 진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가장 이 기댈 만한 산을 인왕산으로 하고 좌우 이제
부수적인 그 산들에 대해서는 백안산, 남산 이 두 산이 진산을 보좌하는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이 백안산이라고 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지명이 조금 낯설 텐데 그 백안산은요 지금 청와대의 뒷산이 원래 백안산이라고 불렀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백안산, 남산 이 두 군데를 좌우보초로 해서 세우게 되면은 도읍을 세우게 되면 만년의 이 성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가장 반대했던 분은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는 뭐라고 무화광사를 공격했느냐 하면은 고래로 도읍의 핵심이 되는 건 왕궁인데 지금 무화광사가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궁궐이 전부 동쪽을 보게 돼 있어서 이거는 전례가 없다. 대부분 남쪽이죠. 대부분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동향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살짝이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개국의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이 이야기했던 곳, 그리고 지금 무화광사가 주장하는 것은 양측이 서로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그런 그 사업이었을 텐데 태조 이성계는 무화광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해서 조선의 500년 도읍이 되고 또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발전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조와 무화광사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국가가 거국적으로 옥불숭유를 내건 데에는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은 먼저 이 중국에서 이 불교를 탄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송나라 때의 주자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두 동양 종교가 대립하지 않고 그냥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유교는 삼강오륜이나 사단칠정론과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은 어떤 인간의 도의와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고, 반면에 불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세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윤회라든지 또는 모든 생명이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교로서는 불교, 그 다음에 생활의 지침으로서는 유교, 이렇게 해서 그 둘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둘이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은도 스님이 들어온 이래로 바로 그 이듬해에 이제 그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그 고구려의 불교가 번창했는데 그와 똑같은 시대의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교육기관이 고구려에 설립됐으니까 이 둘은 그때부터 같이 공존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유교가 가르치는 덕목 자체가 공맹을 비롯한 그 원시 유가 때에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와 마찰을 일으킬 일이 없었는데 주자학이 등장하면서
이 유교의 교리 자체에 액센트를 두는 면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윤리 규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주자학은 심성론입니다. 인성론이고요. 인간의 성품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인간의 이런 성품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심성으로 주자학이 무장을 하다가 보니까 주자학이 서서히 윤리규범을 벗어나서 종교로서의 어떤 가치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가 둘일 수는 없어요. 뭐 나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가 보니까 유교와 불교가 마찰을 일으키고 대립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배경에 두면서 이제 고려 말엽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억불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조선조에서 불교를 탄압하게 되는 첫 번째의 단계는 뭐냐 하면 승려들의 타락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도 뭐 가끔 그 승려들의 일탈 행위가 사회의 가십이 되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스님들은 이 사회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이런 도덕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일반인들이 믿고 따를 대상이 없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곧바로 불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인데 고려 때부터 조선 때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소문에 공통된 건 뭐냐 하면 불교는 청정을 으뜸으로 삼는 종교인데 요즘 스님네들의 행태를 보면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일반인들도 안 하는 일을 자행할 정도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표현되는 것이 스님네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불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불교 교리를 이제 비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죠. 조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저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주로 당시 유생들이 불교에 대해서 품었던 여러 가지의 불만과 교리적인 모호함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불교의 윤회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서 뭐 뱀이 되고 소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전혀 입증될 수가 없는 그냥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이고 또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공사상 같은 것은 허물론이다. 이거는 겉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을 지적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속마음으로는 이것이 이 삶에 대한 무상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잘못된 교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학자들은 불교는 결론적으로 출세간의 도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게 되면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되묻는 거죠. 또 스님네들은 신라 고려 때까지 세금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또 병역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받들어서는 안 된다. 고려나 신라가 멸망했던 것은 모두 불교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억불숭유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님네들의 타락을 비판하고 교리를 비판함으로써 척불론이 등장하거든요. 불교는 배척해야 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척불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출세간의 도이기 때문에 배불, 불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척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억불, 불교를 억눌러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국가의 차원에서 불교를 없애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불교가 당했던 그런 어떤 억압 정책은 전부 다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었는데 그 선봉에 섰던 이는 태종이었습니다. 태종 방언이라고 하는 분은 무력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 이성계와는 달리 불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시행했느냐 하면은 스님네들이나 또는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전부 몰수합니다. 국가에 귀속시키고 또 스님네들이 이제 그 승려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도첩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첩제는 그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승려들이 일정한 시험에 자격고시에 패스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찰의 주지도 할 수 있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 도첩제를 폐지해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님네들이 그 승복을 입고 그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도첩이 없애버렸으니까. 조선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스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님네들을 천민으로 전락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은 도성에 출입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도성 출입을 억제하는 등 도저히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스님네들과 불교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태종의 뒤를 이어서 세종의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군주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고 정말 그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단히 대한민국의 국력을 발전시킨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치국이를 발명했다, 금속활자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역시 한글 창제일 거예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임을 긍지로 삼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런 면을 떠나서 불교에 관해서는 이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냉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국가적인 어떤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몰두하다가 보니까 또 선왕 때부터 시작해서 불교를 배척하는 일에 익숙해져 오다가 보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아주 이 기겁할 만한 세종의 발언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고려 말엽부터 우리나라가 왜구들의 출몰로 굉장히 그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태조 이성계도 사실은 민심을 모았던 것이 관군이 그 일본군들의 침략에 대항을 해서 저지해야 되는데 이 고려 말엽의 관군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조직도 불편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이성계가 사병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민심을 모은 거거든요. 아, 태조 이성계는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인식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구라고 부르지만, 왜구는 말 그대로 바다를 그 문제 그곳에서 이제 무대로 삼고 있는 해적 패거리들인데, 이 가운데에는 일본 정규군도 있어요. 그 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부산 부근입니다. 특히 구포나 동래 지역은 참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에게 시달렸고, 또 동해바다 쪽에서는 제일 피해가 심했던 게 강릉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구들이 걸핏하면은 이 침범을 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뭘 약탈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관청, 예를 들어서 동래 같으면 동래부, 강릉 같으면 강릉부를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왜구들이요. 점령을 하고 한양에다가 파발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우리 협상하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주면 우리는 그대로 물러나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끝까지 항쟁하겠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내거는 조건이 일률적이에요. 우선 쌀 500선만 다오. 비단 200필만 다오. 그 정도만 주면 우리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고려 말엽부터 조선 초기까지 아유,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일 가지고 관군을 동원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그네들하고. 쌀 500섬은 너무 많으니까 300섬만 줄게. 비단 200필이 뭐냐? 100필만 줄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물러나고.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대규모의 관군을 동원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왜구들이 물러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왜구들이 우리들한테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가운데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인사에 있는 목판 대장경판 다오. 당신은 나라 불교 국가도 아니잖아. 그거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글쎄 이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주어버리라고 그래요. 그건 뭐 우리 불교 믿는 나라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하냐고. 그런데 유생들이 극력 반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이건 정말로 민족이 이룩한 보패인데 이걸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세종의 불교관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 세종이 만년에는 불교에 귀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배척했던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를 믿는 그런 쪽으로 변하면서 심지어는 대궐 안에 내불당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조석으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이거 벼랑간 왜 세종의 불교관이 이렇게 변했을까? 자세히 왕조실록을 훑어보니까 그 세종이 불교를 믿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냐 하면 공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참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오죽해 우리가 자식이 먼저 떠났을 때에는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 세종이 도저히 그 허무하고 비통스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유교 가지고는 그게 달래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경멸했던 불교의 가치관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든지 왕생극락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르침도 있고, 또 더 훌륭한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가능하고, 그것이 부모인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가르침도 솔깃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만년에는 불교에 귀의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굉장히 집요한 이 억불과 배불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는 어떤 대응과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는 누구냐 하면 함허당 득통이라고 부르는 스님입니다. 이 함허당 득통, 본명은 기화라고 불렀던 분이고 속성은 유씨고 충주 사람입니다. 충주 출신인 분인데 이분은 1376년에 오셨다가 1433년에 가신 분인데 이분은 당시의 이런 불교 배척론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이것을 반박하는 귀중한 논설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석지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은 그 글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불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유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아마 이런 논설을 쓰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분은 다만 그 유석지리론 속에서 강력하게 불교 비판에 대응한다기보다는 유교와 불교는 둘이 아니다. 가르치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둘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인 것을 왜 우리가 구태여 문제 삼고 불교 박해라고 하는 것을 내걸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유석지리론에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와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 할 때 쓰는 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대비를 해서 이것이 뭐가 다른가? 불살생이라고 하는 살목숨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자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유가에서 말하는 오륜 혹은 오상에서 늘 선비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남의 입장과 위치를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똑같은 것 아니냐? 또 천당 지옥이나 이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것은 전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 함허당 득통의 주장은 어떠냐 하면은 천당 지옥이 당신들 주장대로 없다고 가정하자. 이거 완전히 허구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더라도 여전히 많은 백성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훈육시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즉 악업부에 따른 그런 모든 일들이 나쁜 과보를 낳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살아있는 중생들한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봤을 경우에 불교의 이 가르침은 민중을 선언하는, 민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더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유교, 불교 입장을 떠나서 이 윤회와 지옥 극락에 대한 가르침은 일종의 시청각적인 교제다.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해. 그런데 이걸 왜 배척하느냐? 잘못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목으로 보면 조금 불자들은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유불이 똑같다니 이게 무슨 뭐 망발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유교라고 부르는 나라의 국시와 불교라고 부르는 출세간의 도가 하나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불합일론을 주장했던 것이 함허당 득통이 조선 초기에 아주 빛나는 이유입니다. 이 함허당 득통이라고 하는 분은 무화광사에게 배운 분입니다. 그래서 무화광사를 은사로 모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 그 선종뿐만 아니라 교학의 여러 계통에도 밝았던 분이고 이분은 주로 당신의 은사였던 무화광사가 머물렀던 회암사에서 오래 공부했고 당신이 대오를 얻은 것도 회암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와중에서 불교의 입장을 대변했던 매우 위대한 인물이 함허당 득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조선의 불교가 초기에 조금이나마 다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등극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양대군이라고 부르는 세조대왕이 자신의 친족하였던 단종을 시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다 해서 조금 우리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세조에 대한 것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고 훌륭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조의 신심은 참 훌륭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수양대군 시절에 이미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석보상절, 요즘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이것을 태자적에 이미 집필할 정도로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분이고, 나중에 당신이 세조라고 하는 임금의 자리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 석보상절로 오페라를 만들어서 그 오페라의 제목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참 이것도 그 어른의 불교가 얼마나 깊숙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월인천강, 달 하나가 1000개의 강에 비추인다.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본성은 하나이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는 흐르는 물 속에서는 달의 모습이 이지러지게 나타나겠죠. 잔잔한 호수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둥근 원으로 나타나겠죠. 모든 것이 다 이 일심의 구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월인천강지곡,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 하나 천강에, 이렇게 되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페라로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친히 배우도 선정하고 그 무대까지도 꾸몄던 그런 임금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이제 상세한 것을 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의 5000년 역사에서 오페라를 작사 작곡한 임금은 세조대왕 한 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당시의 모든 불교가 침체되고 억압당해서 본성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때 세조대왕을 도왔던 스님은 신미스님, 하결스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세조의 불교 정책을 도왔는데, 우선 이분이 법주사라고 하는 절을 다시 중건을 했죠. 세조대왕이 아주 그 속리산 일대를 좋아해서 자주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법주사가 퇴락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대규모로 중수를 하게 되고, 또 이분은 용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간경도감 같은 것을 직속으로 설립을 해서 이제 주로 출판은 용주사 같은 절에서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일반인들을 위한 일상적인 교재로서의 부모운중경 같은 것이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깊숙한 대승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불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법화경이나 금강경, 또 이분이 선종 영가집 같은 것도 참 중요한 선종 서적 가운데 하나인데, 불교가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은 곳곳에 있는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상원사 같은 데에서 이분이 문수보살을 만난 일화도 바로 그 스토리의 일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이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는 말 그대로 기사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점 또한 조선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세조대왕의 공로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교는 결코
오늘날의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세조대왕의 신불, 불교를 믿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특히 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이죠. 김시습. 이분은 세종대왕 때 신동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제 세조대왕이 당신 생각에는 부당하게 왕위에 등극했다 해서 참 당신에게 보장된 출세의 가로를 버리고 오직 이 천하를 유람하면서 세조대왕을 비판하는 걸로 일생을 마쳤던 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이른바 그 중림칠현의 한 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김시습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은 출가를 해서 계를 받은 스님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 자기의 벼슬자리를 박차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 이분의 법명은 뭐냐면 설잠비구였어요. 설잠, 눈설자, 잠자는 어려운 한문 글자인데 묘산자 밑에다가 이제 금자를 썼습니다. 이것을 잠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뜻은 뭐냐면 벼랑 잠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법포를 눈 덮인 벼랑, 참 비장하기도 하고 당신이 처해 있는 여러 입장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설잠비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천하를 유람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세조대왕의 그런 호불적인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사찰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더 승려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쉬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우선요 가장 중요했던 업적 가운데 하나가 경주 남산의 용장사라고 하는 절에 머무시면서 금오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소설의 효시는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났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여러 가지의 잡다한 이야기들을 역사의 배후에 두고 설명했던 그런 저술인데, 그것 이외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설을 많이 남겼어요.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설잠비구라고 하는 분이 직접 쓰셨던 글 가운데에서 법화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법화찬. 그러니까 이분은 대승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 공부했던 큰 스님네들이나 또는 선지식들은 대개 법화경 아니면 화엄경입니다. 교학의 면으로 보면 아마도 이것은 교상판석이라고 부르는 부처님 가르침의 질을 위아래로 나눌 때 거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 법화경 아니면 화엄경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학 공부로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당신의 소회, 법화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응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의 저술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일승법계도 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일승법계도 주. 일승법계도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분이 중국 유학을 해서 중국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스님으로부터 60권 화엄경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요약한 것이 바로 화엄일승법궤도입니다. 60권 화엄경을 7원 39, 210자입니다. 200자 원고지 한 장하고 한 줄 더 쓰셨네요. 이렇게 해서 그 방대한 사상을 요약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들 주변에서 화엄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이 정도로 적절하고 요긴하게 정리한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명문 중에 명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푸드노트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해설을 썼는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법궤도 설잠 스님의 작품은 보면 굉장히 선적이에요. 이 화엄의 교서를 따른다기보다는 선종적인 입장에서 쓰는 그런 아주 주목받을 만한 저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선 초기의 불교, 그 억불 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선의 중후기 불교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